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십자가에 이제 무슨 권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악한 영을 쫓아낼 때에는 십자가를 갖다 들이대면은 막 거품이 막 일어나고 마귀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영화가 이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십자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그 의미가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런 의미의 이 넓음과 그리고 이 깊음과 또 그리고 높이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권능과 은혜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오늘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정반대의 의미를 이제 십자가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동시에 만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이 된 장소가 바로 이제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이제 10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그 신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의미인데요. 이 십자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승리하는 삶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제공을 해줍니다. 특별히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내가 함께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 지금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부분이 이제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가능한 것은 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이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같은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곧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나의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 이름. 내 이름을. 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양교를 위하여 죽었으면 조양교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죽었던 그 순간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이다, 이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2절.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죄에 대하여 함께 죽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하고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14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14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11절을 더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완전히 처리됐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물침례가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물침례를 받을 때 물에 이렇게 잠겼다가 다시 이제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물에 잠기는 것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물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내가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묻히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죽음과 나의 묻힘과 나의 부활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알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십자가의 12번째 의미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그랬죠. 이제 앞전에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죽음입니다.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형 집행 장소로 가고 있는 죄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사형장으로 지금 이제 가게 돼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말을 이제 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마지막 한마디 말을 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죽음을 앞둔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은행에 있는 10억짜리 예금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승진하는 거, 우리가 새로운 자동차와 새로운 그 집을 사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이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 과거에는 너무 좋아 보였지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았지만 십자가를 통한 우리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세상이 주는 그 매력으로부터 이렇게 갈라놓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이 능력을 발견하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이건 없어져 버릴 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지금 이제 온 일생을 투입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 사이에 우리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은 세상에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신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아니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는 소속이 틀려진 거예요. 소속이.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지금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신자에게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 신자에게 주어지는 13번째 의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요 기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기도를 가능하게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때 성전에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성전의 휘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당히 큰 규모예요. 4.5m, 4.5m, 길이가 4.5, 너비가 4.5. 그래서 장방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께가 10cm 되는 아주 두꺼운 그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이에요. 이것이 4.5m면은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이 천정 높이에 한 2배 정도 높이가 되는데요.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 가운데로 쫙 갈라졌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 몸이 찢어지면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도 같이 이렇게 찢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왕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한번 볼게요. 좀 앞으로 넘기셔서요. 4장 16절 4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은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인간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번째 신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의미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신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준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사실 보너스 인생이에요. 거저받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거저받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불타는 건물 안에서 구출받았다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돌진하는 차로부터 내가 구출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보너스 인생이에요. 덤으로 얻어진 인생입니다. 이제는 그때부터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희생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드리셨다고 생각할 때에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동기를 우리에게 보여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눈물은 내가 빚진 사랑을 결코 갚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제공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5번째 의미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십자가는 베푸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베푸는 것. 베푸는 것을 동기부여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 힘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았죠. 그러나 이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희생,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째 신자의 의미도 한번 보겠습니다. 16번째 신자의 의미는 십자가는 겸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위대한 교훈은 바로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사람에게 나온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사람의 이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돼요. 영원한 것, 완전한 것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이 일만을 지금 이제 받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한 업적도 대단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선왕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거냐?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지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면에서 우리는 구제하고 선행한 일을 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은 어떤 육체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을 백독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의로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 올바름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별, 거룩함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속, 우리를 다시 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자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겸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셨고 또 기꺼이 또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서 범죄자의 죽음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지는 그 17번째 의미, 십자가 17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만든다. 죄악된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넓어져 있는 이 간격을 메꿔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공로를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공로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는 구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 당연히 해결을 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또 사소한 문제들도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또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주어지는 이 18번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시험 중에서, 모든 인생의 시험 중에서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로를 주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없어집니까? 시험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시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 있고요, 여전히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여전히 시험에 또 낙방할 수도 있고요, 여전히 또 이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자에게 이 십자가는 위로를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위로를 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받아야 할 가장 큰 고난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되시겠습니다. 고난과 유혹을 알고 있고요, 이 사람들의 가슴 아픈 것과 이 고통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서 겪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인에게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아들을 이렇게 빼앗긴 이 가슴에 이 가슴앓이를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도 이 여인의 이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여인이 다가갔는데요, 그 여인의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 여인도 같이 아이를 잃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아이를 잃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조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당했던 모든 고난들을 직접 겪으셨던 분이에요. 또 아파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구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구조를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19번째는 십자가는
부당한 대우를 극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이제 당하게 되면 사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죠? 화를 내고 감정이 격화가 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도 없는데 내가 맞았다면 아마 즉각적으로 반격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부당한 학대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당한 학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빌라도도 재판을 했던 빌라도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날까 이제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내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셨고요, 변호하지 않으셨고요, 또 이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복수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탄원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부당한 대우, 억울한 대우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20번째, 십자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사실 죽음은 두려움의 왕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죠.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 세계를 정복했고 뛰어난 석학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무덤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 속박에 이렇게 가두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마음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있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성적으로 죽음 이후에 일어날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죽음 자체, 육체의 죽음보다는 그 이후에 있을 어떤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내재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 뒤에는 엄중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자에게도 심판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또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흰 왕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꿀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꿀벌. 꿀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꿀벌이 지금 이 방에 이제 날라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가요? 안 두려운가요? 두렵죠. 왜 두려운가요? 침이 있잖아요. 침이요. 그 침이 있어요. 그 꿀벌에는 침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 꿀벌에게 침이 없다면 꿀벌은 두려운 존재인가요? 아닌가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죠. 침이 없는데 침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에 침이 있다는 거예요. 침. 이 침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닌데 이 침 때문에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 죽음에 아주 강력한 침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면 안 믿잖아요. 그죠?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 죽음의 침이 뭡니까? 죄예요. 죄라고 하는 침이 탁 박혀있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침이 이 죽는 순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 더 이상 무섭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침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침. 이 죄의 침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침이 어디서 없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이 죄의 침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 죄의 침이 제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죽음은 하나의 통과의 문이에요.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이 관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 죽음이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 신자는 어디로 인도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더 이상 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십자가에서 죄의 침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의 침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대속의 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침을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이렇게 제거해 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죄의 이 힘 때문에 지옥 형벌로 가는 그런 두려움에 속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 신자들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초대교회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의로운 부활에 다 참여하잖아요. 의로운 부활에 참여할 걸 알았기 때문에 죄의 침이 제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되어도 그 칼에 이렇게 또 목베임을 당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을 맞이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능력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권능이 너무나도 약해져서 불신자와 똑같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벌벌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권능을 강력하게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이요 지혜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지금 몇 가지가 좀 더 있는데요. 이제 다 우리가 나눌 수는 없고요. 세 개의 나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제 세 개의 나무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제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었고 그 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일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는데요. 바로 십자가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무엇이냐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인데요. 천년왕국 이후에도 이 땅의 민족들이 계속 번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민족들이 계속 번성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생명을 계속 영원토록 이렇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육체가 영원히 또 이렇게 우리가 존속하게 됨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 권능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